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요즘 무덥고 비가 오는 날씨지만 사랑과 배려, 친절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촉촉한 눈망울로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우리가 설교 시간을 갖고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 이 신칭이 그 어렵다 여겨지시는 그 어렵다 하심,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없으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강단에서 매주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나 이단들은 저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이란 말도 다른 말로 많이 바꿔서 종교마다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해탈을 한다거나 극락에 간다거나 또는 고차원의 그런 고차원의 생물로 진화한다거나 세상의 고통을 탈피해서 평안과 그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다른 표현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행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 앞에서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 그것이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종교는 특정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전에 차 타고 가면서 저희 딸내미한테 모 종교의 그런 주문을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불교인 경우에는 득도해야지 해탈할 수 있다고 하죠. 수행을 하고 또한 선행을 베풀어서 인과응보의 덕을 쌓는 것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 인구보다 종교의 수가 더 많다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자, 그 종교들을 둘로 나누어 볼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타력으로 구원을 받느냐, 자력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자신의 어떤 그런 공덕을 쌓는 것으로 천국이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고, 또한 기독교처럼 타력으로 외부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외부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력 종교라고, 자력 구원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외부적인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를 타력 구원 종교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타력 구원에 해당하는 종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타력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불교 얘기를 하나 좀 했었는데, 이런 종파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한 종파인 정토진종이라는 그 불교의 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사람의 어떤 수행이나 그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나 업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미타불을 믿는 것으로 정토에서 새롭게 출생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부처의 업적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극락에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9년에 그 로마 가톨릭의 선교사 프란시스 하비에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종파를 발견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불교 종파에 대해서 루터파 이단 냄새가 나는 불교 종파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교주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과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주장이 세상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채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그동안 한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설교 말씀이나 또한 여러 가지 단편적인 강의를 올려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통 복음을 대해서 정통 가르침, 정통 그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올리고 전파하려고 하는데 조회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튜브 조그만 유튜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단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종말론, 매달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많이 클릭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이고 허황된 극단적인 음모론 이런 것들, 그리고 666이 마치 무슨 백신이 666이다 이런 아주 허황되고 극단적인 음모론에 속하는 잘못된 주장을 펴는 유튜브 채널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단의 주장에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예전과 다른 상황이라면 예전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미혹을 멀리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안방에 누워서 거실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채널을 쇼츠를 이렇게 넘기는 가운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느새 모르게 이단의 그런 주장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의 미혹이 직접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통 기독교, 참으로 성경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통 기독교, 참된 기독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온갖 허황된 많은 주장들을 하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영원한 갈림길이 나누어지는 이 중대하고 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나 이단이 말하는 것에 엉뚱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통 가르침은 그냥 좀 왠지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막 외계인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면 귀가 솔깃하고 왠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고 호황된 소리에는 귀를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관련한 내용을 그 복음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을 전환의 용도로 썼지만 이 문장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데라,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길로 행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또는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극적인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이 강렬한 감정적인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CCC 활동을 할 때에 경북 산청의 산골에 이제 그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 거지 순례 전도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골에 찾아다니면서 그 수련회를 하고 마치면서 이제 그 산골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시골에 그 농사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CC는 뭐 잘 알다시피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전도 책자입니다. 간단하게 복음의 그런 진리가 짧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쭈삣쭈삣 가서 어렵게 말을 건네서 요거를 잠시 읽어드리겠다고 전도 책자를 읽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저는 조그만 소리로 대충 이렇게 읽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읽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얼굴을 딱 봤더니 놀랍게도 그 아저씨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나처럼 대충 외칠지라도 또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전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구나 그런 것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어떤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그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인적인 믿음의 비밀,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개인적인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환경이 변할 때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무슨 탄압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공산 정권이 정권을 잡아서 탄압을 할 때에,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쉽게 시들어버리고 메마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렵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직원으로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나 또는 계약 대금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확인을 받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고, 이 고용주가 체불을 했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고용주에 대하여 자기가 받는 것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청구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여기서 노동법 강의를 하거나 임금체불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선한 종교적인 행위든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든지 간에 자신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임금 체불을 청구하는 것처럼, 달라고, 내가 밀린 급여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거나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쪼아대고 재촉하고 거래관계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까지 주셔야 된다.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재물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거래관계로, 내가 give and take로, 내가 얼마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얼마만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사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당연하게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수로 이렇게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여러 신약 구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선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의인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후반부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4장 이 말씀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시편 32편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의 일부분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그 죄인,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표현에 의하면 텅 빈 그릇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듯이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메꿀 수 없는 그 틈을, 그 까마득한 그 낭떠러지 절벽을 십자가로 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의,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공로에 힘입어서,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혼동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얼핏 보면 좀 혼동되는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화가 되는가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창세기의 26장 5절과도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자, 오늘 로마서 본문과 야고보서가 충돌하는 내용일까요? 자, 얼핏 보면 로마서 오늘 본문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칭의의 말씀과 이 오늘 지금 읽은 야고보서 내용이 혹시 충돌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지금 띄우는데 신학자 가이 워터스의 도표 일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본문에 말씀하는 칭의 어렵다 하심을 그 구절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행위를 업신여기고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말하자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 반면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행위라는 것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그때 말하는 행위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믿음이 있다 주장하지만 선한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로 여기지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제가 도표를 띄웠는데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유튜브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또 귀가 솔깃해서 그런가 하고 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어렵다 하심에 대한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만 얘기를 하고 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천국 티켓을 따놓은 거야, 내가 어떻게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통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면 또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점점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평생에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었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세상을 즐겨야겠다. 교회는 잠시 쉬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늘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처음 1장 9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밖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